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소수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웃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 아버지 신적인 나라의 질서와 진리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배우는 것들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기저가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이 저희들의 속성이 되도록 본성을 바꿔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또한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 빨갱이와 모든 마귀들이 차지한 이 나라가 그대로 패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희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모든 절대적인 세력과 주도권을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9장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시나이 광야에서 지킨 첫 과월절 사막길을 인도하는 구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때에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즉 이달 14일 해걸음에 과월절을 지키는 데 규정과 간섭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따라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대로 과월절을 지키라고 일렀다. 정월 14일 해걸음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월절을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바로 그날 과월절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아뢰었다. 우리는 시체에 다 부정을 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정해진 날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거기서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실지 그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뿐 아니라 대대손손 어느 누구라도 시체에 다 부정을 탔거나 먼 길을 떠난 사람으로서 과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2월 14일 해걸음에 누룩 안 드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며 과월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뼈다귀 하나라도 부러뜨려선 안 된다. 이 과월절의 규정을 모두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한 사람이라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과월절을 지키다가 그만두면 그는 결의에서 추방당해야 한다.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죄를 벗을 길이 없다. 너희에게 몸쳐 사는 외국인도 주님께 과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과월절 규정과 그 관습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도 본토인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막길을 인도하는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덮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은 성막 위에서 아침까지 불처럼 빛났다. 그 구름은 그렇게 성막을 늘 덮고 있었으며 밤만 되면 불처럼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서 거쳐 올라간 후에라야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내려와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옮기지 않았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주님께 예식을 올렸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 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주님께 예식을 올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올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를 따라서 이제 광야에서 아버지가 떠나시면 이들도 떠나고, 아버지가 거기 거하시면 이들도 함께 머물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8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했냐면 레위인의 복무 기간에 대해서, 즉 복무 기간이라는 건 이제 성전의 사제가 제사를 지내면 그 주변에서 거들고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었죠. 이제 그들의 복무 기간,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그 제사를 직접 집전하지도 않는 보조 역할을 하는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을 아버지는 아무렇게나 취하시지 않고 굉장히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직접 성막에 이제 가까이 와서 복무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예식을 하셨냐면 먼저 육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로 씻게 하고 백호 칼로 온몸의 털을 다 밀고 이런 식으로 육의 정결함, 깨끗함을 아버지께서 중시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사실적인 중요성은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 본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지금 레위인이 선발되기 이전까지 여태까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이제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번제물, 속죄제물 같은 것을 바치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며 예물을 바치면 아버지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영혼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이었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면 그때서야 성막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와 관점은 뭐냐? 그럼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결함을, 즉 악에게 접목되지 않은 정결한 채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요구하셨다면 사제직은 얼마나 정결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또 정결함을 육에만 국한해서 생각해서 몸 깨끗이 씻고 냄새 안 나고 깔끔하면 되나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이 진리를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은 항상 본질을 망각하고 겉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에 동화되고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맨날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만, 하느님은 본질과 영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의 정수와 핵심은 영혼이죠. 그 영혼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겉을 보지만 나는 영혼의 의지를 본다, 지향을 본다. 이런 것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제직, 하느님께 최소 모욕은 드리지 않는, 역겨움은 드리지 않는 사제직을 수행하려면 그의 정신세계가, 사고방식 안에 최소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를 돌보는 것,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큼은 배제하려고 하는 올바른 지향만큼은 최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향을 갖고 있어도 자기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 인지작용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인간의 죄악이거든요. 그러나 의지를 그렇게 갖고 있지 않고 항상 의지를 나를 배제해야지, 내 인간적인 걸 죽여야지, 예수님과 성모님만을 따를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부지불식간에 아직 경향이 남아있어서 튀어나오는 것과 그런 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이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기 좋은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냐면 12 제자와 바리사이들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12제자 다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반석이라고 세워놨던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던 순환을 당하실 때 3번이나 모른다라고 배신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도들의 부족함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부족함을 절대 똑같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왜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의지가 지향이 내가 예수님처럼 산 희생제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곳곳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점잖게 원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들어도 몰라요. 어디 나오냐?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오죠, 성경에. 그들은 성구갑을 크게 누리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한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들었을 때 바리새이가 이렇게 거룩한 걸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한 문장에는 무시무시한 원리가 숨겨 있어요. 무슨 원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냐. 그들은 남에게 드러나고 존경받고 명예로운 걸 은근히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골방에서 남이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고행하고 극기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추잡한 그 악의 본성이 어떤 게 있냐. 조금만 남보다 뭘 많이 하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지면 막 티를 내는 거죠. 아유 힘들어 막 이렇게. 남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마음의 기저의 근원은 그런 짓을 왜 할까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 이걸 좀 봐줘 이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는 기도할 때 아무도 네가 기도하는 걸 모르게 골방에서 머리에 기름까지 싹 바르고 네가 초췌하지 않아서 남이 너가 그런 희생을 하는 걸 아예 아무도 모르게끔 하느님께만 보여라. 이게 아버지가 반기시는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모퉁이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모퉁이에서 기도를 할까요? 그 의지가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에서. 왜일까요? 모퉁이에 서면 이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다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한쪽 벽면에 서면 그 벽면에 있는 사람만 나를 보지만 내가 모퉁이에 서게 되면 이쪽 사람 이쪽 사람에게 내가 다 띄죠. 눈에. 그럼 뭘까요? 그렇게 남에게 은근히 은연중에 나를 드러낸다는 거죠. 나 기도 이렇게 많이 해. 좀 너희들도 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이걸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위선자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의 그 추악한 실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점잖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끔. 그리고 성구갑을 길게 드리고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에헴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봐줘라. 이거예요. 그럼 그들의 의지와 배알이 뭔지 이 한 문장 안에 다 드러나죠. 그러나 12제자들은 의지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희는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렇게 다 스승님을 따랐는데 저희가 받게 될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스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3번 물어보십니다. 3번 다 베드로가 예 스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제자들의 부족함은 의지가 바리새인같이 위선자와 가증스러운 속의 배알은 모든 이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고 영예와 명예를 원하지만 사실 겉은 거룩한 사람인처럼 해야 되니까 성구갑도 길게 느리고 옷자락도 길게 술도 길게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닐 만큼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속내 추악하고 추잡한 속내를 그런 것으로 거룩해 보이는 척하는 모든 것들로 가리는 이런 위선자인 거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고 의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온 게 맞죠. 그렇죠? 행동으로 옮겼죠. 그런데 인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무시무시한 병사들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나도 저렇게 죽을까 봐 순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악에 엄습당한 거죠. 그런 인간적인 한계고 나약함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부족함은 다른 거거든요. 아버지가 의지를 보신다는 거는
그렇게 올바른 의지가 있는 가운데 부족하면, 근데 그 부족한 걸 그가 뉘우치고 깨우쳐서 회개를 했어. 그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를 본다 라는 거는, 의지가 내가 최소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산 희생제물로 살아야지,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원한 봉사자야, 이런 의지로 본인이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부족한 것과, 아니면 바리사야 율법학자 같은 그런 음흉한 속내를 사실은 갖고 있지만 남에게 말은 안 하고 자기의 어떤 배알로서만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증스러운 위선자,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도둑과 강도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어떤 의지로 왔는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면 누가 사제직을 합니까? 이럴 때 난 의지만 본다, 이게 답이에요. 의지가 예수님과 성모님 같이 산이생제물로 살고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죽이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본인의 인간적 경향과 기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것들. 그런데 또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 그걸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본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3번 배신했다는 걸 알고 엉엉 울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성숙해져서 아버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자격이 자기는 없다고 거꾸로 박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타트는 그들이 다 그렇게 부족했지만 의지가 올바른 사람이 맺은 열매들을 보면요, 한평생의 삶의 결과들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지가 올바르니까 하느님은 의지와 지향만 보시니까 제가 의지와 지향이 저렇게 올바르니까 제가 저것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은총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은총 가운데 계속 수양을 하고 닦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정화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많은 열매들이 그 영혼에게서 도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직전에는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한평생 예수님께 처음엔 배신도 했고 너무 예수님이 하신 그 가셨던 길에 비해선 자기가 보잘것이 없으니까 나는 똑바로 이렇게 죽을 자격도 없으니까 저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그런 열매 맺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가 똑바로 된 사람만이 사제직을 해야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제직을 했을 때 본인의 영혼에게도 해함이 없는 거지, 사실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존재로서 다가와서 사제직을 수행하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요. 왜냐면 지금 당장 그가 뭐 번개가 내리쳐서 즉사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아둔한 인간이 알겠습니까? 본인의 영혼에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본인의 영혼에게 엄청나게 해로운 위해를 자기가 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왜냐? 개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손만 대도 죽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거든요. 본인의 영혼에게도 지금 그런 것이 가해지고 있는 건데 당장 눈앞에 어떤 팩트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인식을 못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는 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것이 합당해서가 아니고요. 절대. 거기에는 다중적인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여기 사제직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 자체입니다. 본인의 영혼에게 하나도 득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간은 부족한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부족하죠. 다. 모두가 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의지만큼은 고추 세워서 매일 의지를 똑바로 세워서 갈 수는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맞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꼿꼿하게 한평생 세운 그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평생 갈망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의지가 올바르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게 사제직을 바라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관점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저 거짓 교회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 보세요. 지금 이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첫째는 그렇지 않다라는 무수히 많은 증거를 댈 수 있지만, 일단 첫째는 저렇게까지 변질된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동조와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달라요. 맞죠? 왜 틀렸는데도 남아있을까요? 보신주의자니까요. 왜? 바른 말 한마디 했다간 손해가 날 거니까요. 내쳐질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니까 그런 말을 비겁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겁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는 게 단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근본이 다르죠. 나는 나를 안 돌본다. 나는 희생제물이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 각오로 산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런 비겁한 자세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얼마든지 해부를 하고 분석해서 볼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거기 인간적으로 이유를 대면요. 여러분 100만 가지도 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당신 왜 죽었어 물어보면은 거기 무덤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댄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인간적인 나라예요. 아니 인간적인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런 것이 천상 나라엔 절대 통용되지 않아요. 왜? 그게 인간적인 거고 인간적인 건 다 악이니까요. 자, 이런 관점으로 분별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드디어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이들이 첫 번째 가을절을 지키는 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관점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이 백성이 지금 뭐 지킬 게 많아요. 그죠? 뭐 가월절, 무교절, 무슨 절 이런 걸 지키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느님은 왜 이렇게 지킬 규정을 많게 하실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면 지킬 규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고통스럽죠. 그렇죠? 왜? 한평생 노예 근성으로 남 밑에서 그냥 주는 거나 얻어먹으면서 살았는데 독립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 지킬 게 많고 따라야 될 규정이 많고 뭐 어떤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여태까지 가득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킬 걸 많이 주실까?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있어. 그러면 손자 손녀인 나는 자연스럽게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것을 따라서 하게끔 자연스럽게 환경과 요소들이 조성이 되죠. 그쵸? 그러면 내가 어른을 모시고 살면 나 혼자 살 때보단 따라야 될 게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쵸? 밥을 먹을 때 지킬 식사 예절이라든가 들어왔다 나갈 때 인사를 드리는 거라든가 혹은 어떤 기념일이나 우리 가족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날 때 어른께 먼저 감사드리고 어른을 모시고 이런 어떤 축제 준비를 하고 기타 등등의 이런 많은 따라야 되는 일상생활에 자잘한 모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이 되냐면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 돼요. 왜? 거기서 보고 자라는 것들이 예의범절,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에 하나 된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 간의 희생은 다 나누어서 다 십시일반해서 모두가 희생을 여기다 바쳐서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게 가족 간에 살아가야 될 공동체 질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계속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백성은 완전 천정부지 벌거숭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본능밖에 없고 먹을 거 없으면 싸우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 수준에게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들이 돼야 될래다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절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질서를 가르치고 함께 사는데 따라야 될 규범이 뭐고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엄청 많죠. 가르칠 게. 지금 그런 거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끔 지금 성장시켜 나가고 키워 나가는 중인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자꾸 주시는 거는 그렇게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키고 하면서 아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이들이 체득을 할 수 있게끔 체화를 할 수 있게끔 이끄시는 거다라는 이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좋은 데에 가야지 하느님을 뵙는 곳에 가야지 내가 피앗의 자녀가 될 거야. 이러려면 여러분은 어떤 게 구비되어 있어야 되냐?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그 나라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천둥벌기성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내가 좋아지는 것밖에 안 했어. 그럼 나는 거기 가서 못 살아요. 왜? 거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 앞에 하느님을 모시고 경배하고 홈숭하며 질서 정연하고 일사불란하게 딱딱딱딱 각이 잡혀서 살 텐데 나는 하나도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고 정신세계도 없네. 근데 거기를 간다? 그거는 그냥 썰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 뭐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며 사랑이란 뭔지 그럼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려면 사랑을 알아야 드릴 거잖아요. 뭐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고 어떤 게 아름다운 사랑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내 마음 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걸 체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사실적으로 하느님을 그 마음 안에서 대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우리도 이 살아있을 때 지상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오리지널 정신이잖아요. 아, 아버지가 백성을 친히 어떻게 다스리셨구나. 아, 이런 걸 왜 가르치셨구나. 이런 걸 오리지널로 다 배운 다음에 그 정신이 후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도 지속돼서 그것이 오히려 더 계승 발전되게끔 해야 되는 것.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이들을 이끄시는데 천막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사세요. 그래서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른다고 여기 아까 계속 나오죠. 구름이 머무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지금 아버지의 영이 여기 함께 계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서 구름이 이렇게 떠났어. 그럼 아버지가 다른 데로 가시는구나. 그럼 아버지 가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사를 가잖아요. 맞죠? 바로 이런 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천 년 전에는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함께 사나요? 천막을 우리도 밖에다 치고 구름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대보다 훨씬 영성이 발전된 시대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몸소 산이생제물로 오셔서 모든 모범을 보이셨고 산이생제물의 완성의 정점의 모범을 표본을 찍으셨어요. 정점을. 이게 산이생제물이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모범으로.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을 더 응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응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의 모범, 곧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사랑하셨고 모든 걸 끌어안으셨고 수용하셨어.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 플러스 이 백성처럼 지금 시대에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세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이. 세례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다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마치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밖에 나가서 뭘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막 마음이 불편하죠. 가서 식사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뭘까요?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혼자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거기 밑에 살아가는 자손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어떤 때가 됐어. 식사 때가 됐다. 뭘 챙겨드려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밖에 있으면. 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식사 때야. 얼른 저녁 진짜 차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함께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아버지나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아니 계속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금은 이 시절은 막 천막을 들고 날르고 거기서 공동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아버지가 진짜 보여주셔서 백성들이 아유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각각의 마음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정신세계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24시간 매현 순간 같이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았지만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느님 의식 안 하고 죽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요. 종교 생활을 일단 한다. 그러면 하느님 의식 절대 안 해요. 다 자기 필요할 때만 한참 좀 잘 나갔는데 뭐가 갈급한 게 생겼어. 우리 집안에 고통이 닥쳐왔어. 뭐가 잘 안 풀려. 승진이 안 돼. 뭐 내가 뭐 병에 걸렸어. 내 자식이 어떻게 잘못됐어. 이러면 이제 막 딱 가서 막 매달리고 살려주십시오. 뭐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해서 아버지가 가련해서 그걸 또 들어주셨어. 불쌍해서. 그럼 또 마음이 느슨해져. 그래서 또 한동안 키핑해놓고 아이 없는 분처럼 그냥 막 살아. 내 멋대로. 그러다가 또 집안에 뭔가 우환이 막 생겨. 그러면 아이고 하느님 저희 집안을 살려주세요.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종교 생활이에요. 이건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런 영혼에게도 아버지를 찾으니까 은총을 좀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비하시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걸 함께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영성이 발전된 거니까 지금은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 이 백성이 이때만 해도 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구나를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때 과을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즉 이달 14일 해걸음의 과을절을 지키는데 규정과 관습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따라라. 자, 이렇게 지킬 걸 자꾸 주시죠.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질서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자꾸 이런 걸 따르고 살아가 버릇해야 그 무질서한 영혼 안에 질서가 생기고 아 올바른 것은 이런 질서구나라는 것을 자꾸 새기게 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대로 과을절을 지키라고 일렀다. 정월 14일 해걸음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과을절을 지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을절을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바로 그날 과을절을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아뢰었다. 우린 시체에 다 부정을 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정해진 날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자, 거절을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체에 닿아서 부정을 탔어. 그러니까 시체에 닿으면 부정 탄다라는 걸 학습해서 이제 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시체 몸에 닿네? 아, 나 그럼 부정한 영혼이네? 어떡하지? 가을절 축제를 지켜야 되는데 나 못 지키게 됐네? 그리고서는 얼마나 이들이 순수하냐면 와서 그대로 고하죠. 시체에 닿아서 부정을 탔습니다. 근데 하느님께 우리도 꼭 재물을 바치고 싶습니다. 얼마나 순수한가요? 얼마나 착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난 거예요. 순수성이나 정직성이. 이런 걸 보면요. 그리고 처음엔 천방지축으로 무지몽매했지만 모세가 자꾸 이런 규정을 주면서 이런 걸 지켜라. 하느님의 법칙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개념이 생겼죠. 그러니까 시체에 닿으니까 그 즉시 큰일 났다. 부정 탔네. 아우 주님 앞에 나가기엔 나는 부정한 영혼이야. 해서 이실 짓고 본인이 와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덩이에 뿔난 이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순수성이나 정직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착하냐면 내가 비록 부정 탔지만 나도 하느님께 예물을 꼭 바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포인트로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거기서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실지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모세가 부정을 탔네. 본인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부정 탔을 때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건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야. 그럼 내 맘대로 결정하지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 여쭤봐야지. 이것도 지금 똑바른 사제직의 표본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돼요. 이 시대 사제직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모세처럼 일일이 이렇게 하느님께 묻고 뭐를 하는가. 이거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아닙니까? 마음에 본인의 양심은 찔려서 알 거예요. 사제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일일이 하느님께 허락받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세는 이렇게 일일이 허락받고 하고 있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왜 명절 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추석이나 설 때 되면 음식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음식 많이 할 때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께 가서 여쭤봐요. 어머니 이거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될까요? 여기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여쭤본다고요.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은 이렇게 하거든요. 그쵸? 바로 이게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기본 자세예요. 맞습니까? 뭐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요거 요렇게 빚으면 될까요? 여기 부족한 거 뭐 있는지 어머니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인간도 그렇게 되잖아. 질서의식이 있잖아요. 어른을 모시고 사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 질서의식이 생기니까. 여기도 지금 모세가 본인이 리더잖아요. 리더 아마 이 거짓교회는 리더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근데 모세는 하느님이 친히 뽑은 리더인데도 자기 멋대로 안 해요. 여기 보면. 기다려라. 주님께서 내가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완전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런 걸 관점 있게 보냐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뿐 아니라 대대손손 어느 누구라도 시체에다 부정을 탔거나 먼 길을 떠난 사람으로서 가을절을 지키고 싶으면 2월 14일 해걸음에 누룩 안 든 떡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며 가을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가 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을절이 정월 14일에 하는 거거든요. 앞에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부정 탔으니까 지금 당장 못 하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부정 탔는데 모욕과 역겨움만 드리고 본인 영혼에도 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다려라는 거예요. 부정 벗겨질 때까지.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이 되면 그때 너희는 따로 과월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면제시켜주는 건 없어요. 그래 네가 이렇게 예물을 바치고 싶다고? 너가 지키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가 있네? 그래 좋아. 그럼 지키되 지금 당장은 네가 부정을 타서 못 지키니까 넌 앞으로 한 달 후에 너희끼리 따로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빼먹는 게 아니라 후회하더라도 반드시 채울 것을 채우게 하시는 아버지 나라의 원리를 여기서 하나 또 볼 수 있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뼈다귀 하나라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 과월절의 규정을 모두 어김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여기 뼈 부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한 그 지나친 것은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정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과월절을 지키다가 그만두면 그는 결에서 추방당해야 한다. 정해진 때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죄를 벗을 길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예외적인 케이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체에 닿아서 부정이 됐어. 근데 저는 주님께 꼭 저도 예물을 바치고 과월절 축제를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뭐 먼 길을 떠나야 돼서 지금 당장 과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갔다가 돌아와서 앞으로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너희는 따로 과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정을 탄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아니야.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한 것도 아니야. 그런 정상적인 사람인데 가을절 하다가 그만뒀어. 중단했어.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은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구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는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가 안 지켰어. 그러면 추방시키래요. 결회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충직해야 되는 거구나. 어쩌다 한 번 하고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막 열심히 했다가 내년에는 아유 넘어가 힘들어. 없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할만하니까 야 올해는 좀 크게 하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그 들쑥날쑥한 나라
이런 걸로는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버지는 그런 걸 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싶고 사랑을 똑바로 드리고 싶으면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충직해야 돼요. 항상. 늘 일관적인 사람 있죠. 이게 엄청 좋은 속성이에요. 늘 일관성 있고 늘 한결같고 늘 지속적이다. 이건 엄청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특히 현대에는요. 지속성, 한결같음 이런 게 잘 없어요. 다 인스턴트식이지. 맞습니까?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동 절대 못 드려요. 그리고 아버지께 올바른 찬미 드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그런 얄팍한 속성 때문에. 지금 여기 13절이 아버지가 추방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결례에서. 이렇게 지킬 걸 하다가 그만뒀다가 했다 말았다 이게 다 변덕이죠. 그렇죠? 변덕과 나약과 지속성이 없고 충직성이 없는 기타 등등. 이런 걸 아버지는 안 받으시니까 추방시키라고 하세요. 오죽하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너무 과한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걸 안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아버지가 관점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냐면 저렇게 지켰다 말았다 이건 하느님이 보셨을 때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그리고 하느님은 항상 뒷전이고 두 번째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항상 1번이고 첫 번째면 그랬다 말았다 이럴 수가 없죠. 1번이고 첫 번째니까 항상 그것을 중시하겠죠. 근데 저렇게 했다 말았다 하는 거는 하느님이 뒷전이고 사실은 자기의 이기심과 자애심과 자기 기호 정서가 먼저라는 뜻이잖아요. 내포적인 게. 그러니까 이걸 하느님은 역겹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시키라는 겁니다.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때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 네가 부정을 탄 것도 아니고 먼 길을 떠나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아닌데 그러면 너는 죄를 벗을 길이 없다. 무섭죠. 자, 이렇게 규정을 해주십니다. 이런 걸 보고 요럴 때 얼른 캐치해야 돼요. 나도 혹시 저렇게 변덕스럽고 나약성 가운데 했다 말았다 이런 건 없나? 난 그렇다면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아버지를 뵙는 나라는 절대 못 가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주님께 가을절을 지키고자 하면 가을절 규정과 그 관습을 따라야 한다. 자, 외국인마저도 여기서 같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학자 규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래잖아요. 외국인도 본토인도 같은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의 사회현상하고도 진리가 왜 탁월하냐면 사회현상도 이 진리의 근거에서 다 개선할 수 있고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가 대단한 건데 자, 저렇게 외국인이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어. 그럼 넌 이스라엘 법 따라. 이거죠. 그럼 여기 수많은 중국인 지금 와서 살죠. 중국인이면 뭐 다른 이방인들. 이 나라의 법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을 위한 뭔가를 주장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여기 14절은 보면 외국인도 왔어. 그럼 너는 이 나라 법을 따라. 과월절 규정과 관습을 따라. 이게 원리예요. 그럼 여기 나라에 와서 살고 싶으면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갱이 정부는 어떻게 하죠? 그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 세워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걸 건설해주죠. 이래서 마귀예요. 진리랑 다르죠. 여기 14절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마귀 세력이라고요. 그럼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본토인을 잡아먹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마귀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기 보면은 예전에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보면은 다 자국민 위주로 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인 위주예요. 모든 법이나 제도나 기타 모두가. 그래서 너가 뭐 예를 들어서 몸종이 필요해. 그럼 넌 자국민끼로는 절대 몸종을 삼으면 안 된다. 외국인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배웠거든요. 네가 종이 필요하고 너가 부자인데 밑에 밭을 일굴 하인이 필요해. 그러면 자국민끼로는 하면 안 된다. 그 같은 자국민끼리는. 그렇게 정 필요해 네가. 그럼 외국인에서 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외국인하고 본토인을 다르게 대하시잖아요. 하느님은. 그렇죠? 자국민 위주죠. 이 나라가 자국민 위주여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맞으니까. 근데 뭐 중국인을 우대해서 막 중국인 위주로 뭘 해주고 또 다른 어떤 뭐 이방인을 위주로 뭘 해주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점점 힘쓰겠죠. 그래서 본토인을 잡아먹는다니까요. 진리에 근거하면 못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것도 하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진리에 근거해서 알 수 있고요. 사막 길을 인도하는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을 덮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은 성막에서 아침까지 불처럼 빛났다. 그 구름은 그렇게 성막을 늘 덮고 있었으며 밤만 되면 불처럼 빛났다. 여러분 추상해 보시죠. 정말 장엄했겠죠. 그렇죠? 성막 위에 큰 구름이 덮고 있는데 그 구름이 밤만 되면 빛을 내. 그래서 마치 성막을 보호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경건해졌겠죠. 함께 이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서 거쳐 올라간 후에라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내려와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자, 구름이 움직이면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가시는구나. 우리도 따라가야지. 왜? 함께 살아가는 자녀고 그분께 속한 백성이니까 아버지 가시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죠. 이 함께 살아가는 자의 반향은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옮기지 않았다. 그 구름이 성막에 여러 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주님께 예식을 올렸다. 자, 여러 날 계셔. 구름이 계속 있어. 그럼 아버지 영이 지금 여기 계속 계시다는 거죠. 사인으로 이들도 다 알아듣는 거죠.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우리랑 함께 여기 계속 계시구나 라는 그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식도 올리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구름이 성막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리를 뜨곤 하였다. 그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땐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는 대로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건 밤이건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충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반나절만 있는 거죠. 그 반나절만 있다 가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불평불만 말도 못하게 터져나오겠죠. 아니 온 지 몇 시간이 됐는데 지금 또 이 많은 짐을 싸고 어떻게 가냐고 이런 말 안 나올까요? 저는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백성 불평 안 하죠 지금. 지금 이 백성이 약간 이제 교육이 돼가지고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던 시기예요. 이 행간을 통해서 이 백성이 어떤 나라에서 살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말을 잘 듣죠 지금. 굉장히 충직하고 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버지 가시면 의뢰이 당연히 가는 거려니 반나절밖에 안 지났는데도 다시 짐을 싸. 조용히 싸서 또 조용히 따라가. 충직한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충직한 거예요. 이게 하나된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성경에 창세기 때 보면 여기서 좀 살만하면 이사를 가라고 하셔. 그쵸? 여기서 좀 정착해서 살만하면 또 이사를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여기 와서 이제 겨우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것도 큰일이겠죠. 아니 뭐 기계가 있습니까? 지금같이 뭐 그런 걸 파주는 업자가 있었겠어요. 그쵸? 다 자기가 손수 다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기계도 없고. 그걸 몇 날 며칠 몇 달을 팠을 수도 있겠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을 연명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먹을 것도 어디서 나나요? 자기가 스스로 경작해야 먹고 살죠.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 가면 땅이 척박하죠. 그렇죠? 돌도 다 골라내야 되고 아주 그 어떤 재배하기에 좋은 그런 양질의 땅이 되게 하려면 많은 골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 튼튼한 밭이 되게끔 하려면. 그럼 이런 과정을 갈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를 갈 때마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삶이. 추론해 보십시오. 그래도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주님 여기 온 지 며칠 됐다고 또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겨우 정착해서 살만하는데 또 이사를 갑니까?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이런 게 충직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이런 게 충직성이에요. 사람은 다 막연하기 때문에요. 충직해야 됩니다. 그럼 충직한 거 알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리얼한 사실을 파헤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에서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 도대체 왜 축복을 받았을까?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인물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이 인물이 한평생 동안 활동한 걸 보니까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의 장점이 있었구나. 이래서 축복을 받았네. 그럼 얼른 그걸 내 속성이 되게끔 해야지. 요렇게 하는 게 성경 공부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속성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제 자유의지가 내어 바치니 아버지가 다 불살라 주시고 인간적인 것도 다 불살라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장점 저도 그런 장점으로 축복해 주세요. 요렇게 사실적으로 하고 그것이 자기 거가 되게끔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동반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성경 공부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백성이 지금 20절 21절만 보면 아주 백성의 자세가 올바라요. 그쵸? 저녁 때 왔다가 아침까지만 계시고 가도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하고 다 짐 싸서 길 떠나요. 그쵸? 이렇게 순종을 잘해야 되고요. 이렇게 충족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게 하나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반향을 하는 게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혹은 그 구름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한 해고 오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친 채 길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였다. 주님께 예식을 올려야 할 경우가 생기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된 사람의 반향이라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여기 22절, 23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9장이죠. 시나이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첫 가을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사실적으로 어떤 건가를 지금 우리가 이 백성들이 반향하는 나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규정을 주신다는 것, 그건 귀찮고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질서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상의 나라는 질서로 가득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 질서로운 나라에 가서 살려면 여기서 그 질서를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질서로 살지 않는데 그냥 죽고 나면 그런 데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천상에 가서는요, 내가 여기서 맺은 수많은 행위의 열매들 있죠. 그것만을 확인하고 누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때 가서 뭘 잘해야지, 이거는 정말 안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 지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고통이건 뭐 고행이건 극기건 사랑이건 뭐든지 다 여기서 수행해서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회가 없어요. 죽고 나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죽고 나면 확인도 하고 그 세계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른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쉬워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나의 마음가짐과 정신자세는 어떠했을까를 여러분 수시로 추상해 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느님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라면 그 질서보다 더 탁월한 질서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적용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무질서하게 막 살았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신적 질서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요.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 천둥 벌거숭이처럼 맨날 죄악의 자아만 따르며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짜 천운으로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늘 그것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안 배운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리를 하나도 몰라. 근데 나는 맨날 학습을 해. 근데 맨날 누구랑 싸워 내가.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리를 배우고 터득했고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인간적인 것을 계속 버린다는 의미고, 인간적인 것을 계속 버린다는 것은 그런 일체의 사사
비비 어떤 그 시비 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데서도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맨날 똑같이 인간적인 것으로 누구랑 싸우고 시비 걸고 맨날 뭐 문제가 트러블이 생긴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데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제가 인간적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은총을 부디 저에게도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질서,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질서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안에서 꼭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